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22장에서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나왔죠.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7화였죠. 24장은 종말이네, 종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5장은 종말에 이어서 3가지 비유를 하셨죠. 열달량입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과 비유 3가지를 다 마치신 이후에 26장 말씀에 들어옵니다. 2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한 말씀이 더 들어가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심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5대 강화 설교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강화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은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십자가의 사역으로 나아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26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나가는 모습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강하게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6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가 주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이 이제 순환예고를 4번째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순환예고를 하세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인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의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선을 긋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저기 때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폭동이 많이 일어났던 때가 이 유월절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가 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요, 밀란이 날까 하니까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모의를 하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향유 옥합 사건이 나와요.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몇 절까지 연결이 되냐 하면 13절까지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이 향유 옥합 사건,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 됩니다. 특별히 향유 옥합 사건은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마지막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기 이전에 이 향유 옥합 사건이 한 번 있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7장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7장에 이 향유 옥합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한참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향유 옥합을 깨트렸던 사건은 최소한 2번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향유 옥합 사건은 예수님께서 만찬하시기 이전에 사건으로 등장을 하지요. 자, 예수님이 6절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7절에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이 향유 옥합이 귀하다고 표현이 나오는데 왜 귀한 향유 옥합이냐 하면 이것은 유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입니다. 굉장히 귀해요. 당시의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이렇게 모아뒀고 또 준비해 놨던 것이 이 향유 옥합, 굉장히 귀한 것이다 라고 보지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 하면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남성이 하루 일하여 받을 수 있는 돈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1년치 연봉 값을 하는 그 값어치가 향유 한 옥합이라 볼 수 있어요. 자, 머리에 부어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엔 머리를 붓는데 누가복음에는 발에 붓지요.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발에 붓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개의 복음서는 머리에, 2개의 복음서는 발에 각각 붓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다른 사건 아니냐라고 보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로 봅니다. 이 양 자체가 머리에 부으면 발까지 흘러내려올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머리에 부어서 그 향유가 발까지 내려왔다라고 봐요. 복음서 기자의마다 보는 그리고 관심을 갖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머리와 발로 나뉘었다라고 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하지요. 자, 그러면서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라고 얘기하지요. 여기서는 제자들이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엔 가룟 유다가 얘기를 했고요. 비싼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값어치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질책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류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냐라는 거지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12절에 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지요.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 그러니까 그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함이라는 겁니다. 어디서의 죽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위하여 함이라는 거지요. 바로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을 한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깨뜨리고 준비했던 사람이 이 여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은 이 여인도 함께 그 십자가 사역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뜨려 드려야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깨뜨렸고 또 앞으로 무엇을 깨뜨리시겠습니까? 깨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은 얼마나 준비하고 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고대를 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깨뜨릴 그 옥합이 무엇입니까?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부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장례를 위할 수도 없는 거지요. 여인이 깨뜨린 옥합은 무엇을 보상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위해서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바라고 보상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라고 주님이 칭찬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이렇게 기억할 만한 옥합을 깨뜨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에 열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제자에게 갑니다. 예수를 넘겨주겠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얼마나 주려느냐 했더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다 준비를 해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지만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사역에 동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넘겨버리는, 예수님의 구속사 가운데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 사역으로 가룟 유다는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십자가 사역 가운데 있지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그 사역에 동참하지요. 그런데 똑같은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지만 가룟 유다는 팔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사역,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저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긍정적으로 쓰임받았고요. 가룟 유다는 제자였지만 부정적으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돼요. 그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진 이 가룟 유다는 그 죄값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사람은 결국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지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바꾼 사람입니다. 선택에 달려있지요. 또한 탐욕의 사람이었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린 두 얼굴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영적 전쟁이 날마다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잘못 선택되고 잘못 고백하게 되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26장 초반부터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잡아 죽이기 위한 모습과 또 동참하는 모습과 팔아버린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17절에 드디어 만찬을 준비합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준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가서 두 제자를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6월절 만찬을 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의 6월절 식탁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6월절 식탁에는 소금 그릇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 그릇은 애굽 종살이할 때 흘렸던 눈물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바다의 짠물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홍해 사건을 기억하게끔 합니다. 소금 그릇이 필요하고 또 뭐가 준비되냐 하면 매운 냉이풀이나 치커리 또는 쓴 박하와 같은
채소 섞인 쓴나물이 필요합니다. 자, 이 쓴나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애굽에서의 고생했던 쓴 기억을 되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쓴나물이 하는 역할입니다. 바로 이 채소들은 또한 우슬초로 피 뿌렸던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쓴나물의 역할입니다. 쓴나물을 뭐에 찍어 먹느냐면 하로셋이라는 것에 찍어 먹어요. 이 하로셋은 뭘로 만드냐면 사과, 잣, 그리고 호도 등을 으깬 것에 꿀과 포도를 섞어서 만든 양념장이 하로셋입니다. 이 하로셋을 찍어 먹어요. 쓴나물을 이렇게 찍어 먹는 걸 통해서 애굽에서의 고생한 삶을 되새기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 식탁 가운데 4번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4잔을 마시는데 첫 번째 잔은요, 쓴나물과 함께 한 잔을 마십니다. 두 번째 잔은 유월절 잔치 유래를 말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한 잔을 또 마십니다. 세 번째 잔은 양고기를 먹으면서 시편 113편과 114편을 읽으면서 이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잔은 시편 115편과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만찬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시게 됩니다. 자, 이제 만찬을 준비했고요. 이제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하기 위해 앉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죠.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듣고 다 근심합니다. 23절에 한 번 더 얘기를 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절 끝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때 25절 유다가 이야기하지요.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탁 집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성찬식, 바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26장은 내용이 많아서 이 성만찬 이 내용으로 일부를 마치고 두 번째에서 그 다음부터 이어질 텐데요. 이 성만찬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기념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찬을 하는 겁니다. 성만찬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예수와 실제적이며 신령한 교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교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 참여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받길 원치 않는 사람은 받지 않으라는 그 말씀을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참여한다는 것, 그것을 선언하고 언약하는 의미가 이 성만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26절에 축사하시지요. 받아서 먹으라, 이는 내 몸이라는 거지요.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떡을 받아 먹으라는 거지요. 이 말은 뭐예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되듯 그 다음에 그것이 내 피부가 되어 살이 되고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 이제 내 살이 아닌 예수의 살로 내 몸을 채우는 것,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내 피가 나는 없어지고 예수의 피로 채우는 겁니다. 보혈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끝없는 보혈로 채워서 우리 모두가 내 색깔 가지고 있는 A형, B형, AB형, O형 이런 혈액형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 돼서요. 예수님이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만찬에서 주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내 몸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만찬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과 동일해요. 예수의 피가 내 혈관에 흘러야 합니다. 예수의 살이 내 살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곧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 이 마지막 만찬, 그 만찬의 의미는 곧 우리가 이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통하고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갔다가 붙잡히는 장면으로 26장이 마무리되지요. 우리가 함께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그 살과 피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도 쉽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처럼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를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내 피가 되어져 주님의 생각과 가치관이 내 생각과 가치관이 되어지는 주의 백성, 또 믿음의 사람,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